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더 큰 바가 보다 깊다. 너고 다스린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도 산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 내 맘껏 줘가라. 원해하려 반보나 언덕을 전하고 방방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줘가라. 바람이 얕은 물가에도 더 큰 바다 달려나가 발싹 벌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많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상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밤에로 내 맘껏 줘가라. 아이고 살아라 이제 곧 살아라. 더 큰 은혜마다 향해 하고 내 너를 더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상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맘껏 줘가라.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리스도 연약한 상한 것을 말이죠. 아버지의 하나님, 세문을 내게 주님의 어렵한 상황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전에 오직 주님 죽고 싶습니다. 주였으나 주님 나라는 주님 주의 영을 수고하다 모든 악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되어주겠다.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주의 그 크신 오묘하신 사랑 가운데 날마다 더욱 깊이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를 주께 맡기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의 바다에 풍성함 속에서 저희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의 신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서를 보면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도록 바랍니다 하고 서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처음에는요,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랬거든요. 이제는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 멈췄죠.
해롱.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런 질문을 하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 이런, 그러다 질문하는 질문들이 어떤 우리 청년부 젊은이가 한 5, 6년 전에 질문했던 것이요. 수양일 끝나고 상담하자고 해서 상담하실 때의 질문이 그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사랑하는 자들을 어렵게 합니까? 하나님 왜 사랑하시는 자들을 그 고통 가운데 그렇게 두고 어려운 일들을 그렇게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우리 자신도 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갔지만 어려움 가운데 부딪힐 때 왜 하나님이 꼭 이루셔야 되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언제나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사랑에 거하는 것으로만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은 그 은혜의 바다 가운데 더욱더 깊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으로 거기에 국한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두시지 않으세요. 예수를 믿고 나면은 우리 성도들을 봐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간증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가다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좌절하기도 하고 신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속에 도두시는 이유가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어려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두실 때는 우리는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이사야 그 창세기 22장에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자주 묵상하고 아는 말씀이에요. 지금 저는 아브라함을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과 이삭을 지금 그 관계를 묵상하기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지금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계신 걸 봐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자식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원대한 우주 모든 만유 인간들을 사랑하는 계획을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제시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자, 저와 여러분 세상에 올 모든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걸 인간이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게 전체가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의 그 한 부분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를 사랑하시면서 찾아오셨고 그가 구한 것도 아닌데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가 이삭인데 결국은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을 또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것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미래에 이루어질 모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걸 이루셔서 100세에 지금 이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받은 겁니다. 그런데 100세의 그 아들을 얻었을 때 얼마나 사랑했겠느냐. 여기 하나님께서는 22장에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항상 하나님이 시작해, 예사가. 그래,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일에 항상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은 나를 중심으로 모든 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에 대해서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 하는데 그게 잘 안 들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나 때문에 듣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내렸는데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 하면은 네가 사랑하는 자, 그 독자, 그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를 드리라. 이삭은 그 웃음이다 하는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기쁘셔서 웃고 또 사라가 기뻐서 웃었고 아브라함이 기뻐서 웃었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자꾸만 끝나려고 하는데 지금 그를 내 사랑한 자를 드리라 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이 히브리 말이요 아헵 또 아합 이런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내 소유로서 내가 어태치돼서 그를 깊이 그 애정을 가지고 아끼며 사랑하는 자가 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지금 백세에 난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나타난 선물이에요. 그러니 뭐 이 아들이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무엇보다도 이 아들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존재. 여러분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요 자기가 모든 걸 희생해. 자기를 위해서는 아껴도 자식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걸 봐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뭔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면은 내게서 낳는데 자기가 모든 걸 쏟게 돼 있다고요. 지금 그런 이삭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드리라는 겁니다.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걸 번제로 드리려면 먼저 죽여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걸 태워서 제가 돼야 돼요. 하나도 남김이 없어요. 번제는. 그걸 일부러 잘라서 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화목제 먹죠. 드리는 자가 먹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소진해요. 그것이 올바로 드려졌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듣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를 번제로 드린다는데 우리는 내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삭 자기 아들을 지금 죽여서 그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로는 아브라함이 이랬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이 그걸 듣고 아브라함이 느끼는 것을 느낄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머리로 가르치는 일 갖고 안 되고 우리 자신이 그 삶을 경험하게 하나님 만드세요. 그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팠다 괴롭다 그런 말이 하나도 없다고 해요. 지금 본론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이 그게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이 인간이 정이 있는데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 아들을 아무 생각 없이 드리라지 그래 우리는 너무도 신앙생활 할 때 너무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거 있죠.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남의 얘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자기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찔러야 되고 죽여야 되고 또 자기가 불을 피워서 대로 만들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한없이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기 전에는 이 아들도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정말 지극하지 않으면은 그 불가능해요. 두렵기만 한 것 갖고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번제를 드렸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만약에 드리지 못했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이게 뭐 하나님 그 아들은 죽이는데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정신이 싹 없어져가지고 그냥 헬렐레 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이 아들을 그렇게 사랑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드리는데 문제는 지금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다고 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 종들과 함께 나무 다 싣고 사흘길을 와가지고 모리아 산이 멀리 보이는데 보았을 때 종들에게 너 여기 있어라,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오리라. 그러면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러 가는데,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자기가 그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이삭이 이제 아버지를 따라가는데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7절에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요. 그랬어요. My father. 이런 거예요. 내 아버지요. 아마 이 번역에 어떤 거는 그냥 fath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요. 이 뜻이에요. 원래 히브리 말은 그런 표현이에요. 내 아버지요. My father.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자식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잘 받았다면은 아버지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아버지,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지금 불과 나무는 여기 있사온데 재물이 어디 있나이까?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나이까? 지금 이삭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그냥 장작을 하나님께 그냥 불로 뗐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장작은, 나무는 불 떼서 떡도 구워 먹고 따뜻하게도 하고 온갖 일을 하느라고 나무를 불 뗄 수가 있어요. 그 나무가 그 불이에요. 그런데 재물을 사르기 위해서 이 나무를 떼야 되는데, 나무는 있는데 본론은 나무가 아니, 지금 불이 아니라 본론은 재물이라고 그러죠. 재물인데 번제드릴 재물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양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재물은 너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재물이 어디 있나이까? 내가 재물 돼야 될 사람인데 모르고 그 질문을 합니다. 재물이 어디 있나이까? 내가 재물인 걸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은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 재물이 아니다. 그렇게 믿고 지금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재물을 아들을 번제로 드려. 그러나 네가 드리면은 내가 나중에 사실은 네가 죽이지 않고 내가 너를 다른 양을 준비했다가 주마.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드리라고 분명히 지시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미워하는 아들이면 이놈 죽이려고 잘됐다 죽이자 그러지도 몰라요. 그래도 못할 일인데 더군다나 사랑하는 자를 제물로 드려. 서로 사랑하는데, 이미 사랑하고 있는데 남다른 사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인데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드린 것도 아니고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해놓고서는 가서는 나무 단을 다 제단을 빌드 해놓고 나무 단을 쌓아놓고는 그리고 아들을 묶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올려놨어. 그 뭐예요, 지금? 제물 안에 칼을 들었어요.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야훼 자이레 하는 이 말은 그 뒤에 일어납니다. 그걸 미리 알고 했던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건 나중에 한 일인데 사람이 찌르려고 하는데 맞고 이제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예. 하고 그가 하는 것을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그의 그 하는 걸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아들 하나님이 신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고 주신 그 아들을 찔러 죽이고 죄로 만들라는 거예요. 태워서. 다른 일을 하려면 얼마든지 했을 텐데 난 나무를 뭐냐 산대나 같이 갖다 놓고 불질러라. 너무도 쉬운 일이에요. 너무도 기쁨으로 이런 할 수가 있어요. 왜? 그거는 내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너희는 소를 다 갖다가 수천 마리를 갖다가 다 제물로 드리라. 그것도 쉬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 어려운 일이 죽이라는데 또 이삭은 거기에 아무 방이 없는 걸 봐요. 정신없는 일이에요. 제물이 어딨나이다, 양이 어딨나이까 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다고 해놓고는 내가 제물이다. 한 걸 하는 거예요. 그는 제단 위에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러시면서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는 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내려다보시면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을 왜 주시려고 하냐 하면은 아브라함 자신을 행복하게만 살게 하시려면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속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는 이유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지금 전 인류를 복되게 하시려면 뜻을 이루시려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이 이삭을 사용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해야 되는 사람인데 누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 언약을 하나님의 이 위대한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의 역사에 누가 그렇게 귀하게 사용될 수가 있느냐.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즐거워서 섬기기도 하지만 이 섬김 자체만이 아니라 이 섬길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안 되면요. 그 섬김은 별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많은 사람이 섬겨도 어떤 특별한 사람이 더욱더 사랑을 받고 섬김에 잘 사용되는 점을 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거기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본질에 제물이 되는 자입니다. 우리는 남이 제물 되기를 원하지만 내가 제물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재는 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내가 제물인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왜 제물되라고 하시냐. 내가 제물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는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온갖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한다고 그러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고 여러 온갖 일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려면은 누가 필요하냐면 제물이 필요해요. 재주가 많은 사람,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물 되시기를 원하신다. 근데 여기에 주님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나서 아브라함 딱 막으신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사랑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상급이 뭐였느냐 여기서 그 사랑을 보면서 됐다 아브라함아 이제는 내가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해 놓았었지만 이 약속의 동참자로서 순종하고 이가 사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16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맹세하면 영원히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아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완전히 도장을 확 찍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찍으신 거예요.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부인할 수가 없고 도장 확 찍으신 거예요. 대체 더 이상 내가 너를 시험할 게 없다. 이젠 됐다. 합격이야. 이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계속 있어요. 이삭의 연약함도 있어요. 근데 이 이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재물이 딱 드려졌어요. 일단 재물로 드려졌는데 이상하게 자기를 세이브하시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으로 자기를 세이브하시고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인류를 향한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자로 그의 씨를 번성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재물될 수가 없어요. 재물이 돼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거룩한 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어본들 우리가 주를 알기 이전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주님을 가리키면서 세상의 죄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을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이루시고 이루어놓으신 그 일을 세상이 끝날까지 계속 이루어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이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떻게 되는 걸 기뻐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재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대신 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지만 이제 주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 되도록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이 됐지만 우리의 몸이 항상 우리에게 문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의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고 안 하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안 해.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고 안 할 때 여러분이 조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기도라는 걸 합니다. 기도라는 걸 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소리를 여러분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재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재물이 돼. 재물이 안 된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에서 떠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이 아무리 열심히 섬겼어도 어느 날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때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으시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재물이 돼야 이삭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삭이 재물이 되는 거예요. 재물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셨는데 재물을 드리는 자는 먼저 재물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주님을 만난 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됐어요. 그 후에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이 일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남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일 이전에 하나님은 내가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거나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제물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죽고 가루가 되기를 원해. 잿가루가 되기를.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잿가루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은사도 있었고 다 그래요. 그래도 소용이 없을 것이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런 사한 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흔히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많은 걸 섬기려고 하는데 섬기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주를 열심히 섬기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면서 시험에 들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너무 많아요. 아야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올바로 잘 믿지 않으면 그런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일 이전에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를 내가 제물되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사용 안 되면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가십니다. 내가 제물이야. 잊지 마세요. 제물은 죽어야 돼. 이삭이 지금 재단에 수찔림을 받고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그 장작불에 완전히 타서 가루가 돼. 재간이 돼요. 육신적인 그것은 하나님이 세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은 제물이 된 겁니다. 그러나 나는 구원해 주셨다고 그냥 기쁘고 즐거워만 하는 게 아니라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크게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려고 대듭니다. 그러나 제물이 될 줄 알아요. 자신을 제물로 드리지 않은 자가 많은 일을 하면 역시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많이 섬기다 전도를 한다고 해, 선교를 한다고 해. 근데 내가 하는 선교와 전도는 역시 나를 자랑하는 것이 되고 역시 내가 극대화되면은 마귀의 시험에 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만 우리 때문에 근심할 줄 압니다. 여기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유대인이나 그게 이방인이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 것을 불의한 자인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이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 너에게 구원하는 것은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일을 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뒤에 은사에 대한 얘기가 3절부터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그러니까 은사로 움직이기 전에 돼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제물이 돼야 되는데 제물이 되기 전에 사람과 제물로서의 사는 자의 삶은 하늘과 땅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거기에만 머물러 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민의 복이 되는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걸 원치 않아요. 다른 건 다 해도 난 재물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래도 재물이 되지 않는 한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게 재물은 자기가 죽은 자예요. 재물은 자기가 재물은 해가 되는 자예요. 불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으러 은혜 받은 자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주역기 나오는 이 말씀, 신명기에도 나오고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 그런데 제사장은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제물을 드리는 일을 하는데 자기는 제물이 안에 제물이 되는 일을 한다고요. 구약의 제사장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전함으로 이들이 죄 사함을 받고 사문한 하나님과 화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으로는 우리 개개인이 그때그때의 은혜는 받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히브리서 9장과 10장의 말씀이 주님이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자신을 들여서 자신이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약의 제사장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후에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제물을 드리는 자가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수많은 영혼이 제물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주께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제물이 안 된 자가 남을 제물되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안 죽고 너 보고 죽으라는 건 바리새인. 그러나 바리새인도 율법을 지키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우리의 기쁨은 율법을 지키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제물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율법의 요구들이 우리 생속에 이루어지는 자예요. 물론 주님께서요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에 나온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고 내 계명을 나를 사랑한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나도 너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너에게 나타내리라 그러셨어요. 여기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모든 걸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돼요. 내가 제물로 드려졌을 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그런 제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건 다 원하는데 딱 한 가지를 원치 않아요. 주님,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제물이죠? 제물은 입이 아니죠. 제물은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일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제물이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내게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그때 기쁘시게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 일에 이삭이 순종해요. 나를 제물로 삼으시옵소서. 제물이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내가 제물인 걸 알고 여기 내가 있는 나를 제물로 삼으시옵소서. 죽이십시오. 불러 태우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나를 드리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제물 되라고 그러시지만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그 독생자를 하나님이 제물로 입으셨습니다. 우리 흔히 하나님 내 사정은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은 그냥 나보고 하라기만 하고 하나님은 일을 시키시기만 하시고 스스로 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시며 우리를 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의 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물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물이 어딨나이까?
불과 나무는 여기 있사온데 아버지여, 사랑하는 아버지, 재물이 어딨나이까? 우리가 올바로 헌신되기 전에는 우리에게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 복음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그 순교와 그 피와 그 땀으로 제물로 드려진 자들의 삶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 100년도 전의 일입니다. 그가 신학교를 나온 후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목회지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티모스라고 하는 이 일본에 있는 선교사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국은 그때 미개한 나라예요. 자기 스스로는 동방예의지국이라서 제일 양반이고 잘 산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태블하게 미개제 후진국이에요. 그런데 그 한국의 어려움을 말해준 바람에 그 마음에 이 한국에 이 복음이 전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졌어요. 그러나 자기는 선교사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중에 레버사이드 처치라고 뉴욕의 큰 처치입니다. 1인만 교회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 목회자로 초청을 받았어요. 청빙을 받았는데 그 마음속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못 가니까 남들한테 가라고 자꾸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금 청병을 받은 거를 잠깐 기다려달라고 하고 있었을 때인데, 자기는 갈래도 가지 못하고 있을 때인데 남보고 가라고 그러고 다니니까 왜 거기를 안 가냐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라. 네가 재물이다. 남을 재물로 보내기 전에 네가 재물이다. 그러니까 네가 가라는 소리를 듣고 왜 내가 남을 보내려고 그러면서 내가 갈 생각을 안 하는가. 물론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노력도 했다고. 그런데 그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 청빙 받은 거를 돌아버렸어요. 미안하다, 고맙다. 그 관두고 선교부, 장로교 선교사였는데 장로교 선교부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지금까지 안 되던 일이 되는 것이 길이 열렸어요. 선교 헌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파송해줬어요. 한국을 나왔습니다. 그가 자기가 하나님께 제물로 자기를 드렸을 때 비로소 그가 섬기는 일에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후에 그 한 사람이 제물된 결과 한국의 이 사회, 국가에 놀라운 복음에 그만 아니라 수많은 물론 선교사가 다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만 수많은 한국 백성이 그 이후에 기독복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들이 또 선교사가 되어 나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재물을 됐을 때 재물된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다 주를 섬기고 살아가지만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움직이고 있는 동안은 그렇게 귀하게 사용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악인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악령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신다. 잠언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걸 창조하시되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신다. 모든 것이 타락되어서도 하나님 사용하세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언약에 그 언약을 이뤄가시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기쁘게 사용될 수가 있느냐. 나무와 불을 가지고 나무를 계속 불 떼고 있는 일만 할 게 아니라 그 일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물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구원받은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셔서 너희가 구원받은 너희가 드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물 되실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제물이 돼야 되는 사람인데도 나무와 불은 여기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나이까 하는 우리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고 여러분이 목사가 되고 여러분이 뭐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문제는 제물이 돼야 됩니다. 제물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를 기뻐하시며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이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내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넓은 바다에 물가에서 있는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재물이 되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바다에 깊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나도 복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차원에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는 나를 헌신하는 고백이 있기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나를 제물로 드린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따라가면서 보시고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늘 예배하는 귀한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